2020년 4월 20일 월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신명기 7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남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예수를 믿고 나서 신앙이 나름 성장하면 각종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교회 일에 성심껏 봉사하기 시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봉사도 여러 가지를 하고 맡은 바 일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한순간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다가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더구나 인간관계의 상처로 다른 교회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아예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런 경우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요? 물론 모든 것을 일반화해서 그 원인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조심해야 할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열심과 봉사 이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입니다. 우리는 신앙은 행동으로 옮겨야 진정한 신앙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 말은 맞는 말이지만 그렇다고 그 말이 다 맞는다고만 볼 수도 없습니다. 왜요? 무엇을 행해야 하나를 바로 아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믿음 생활을 이제 같이 시작한 초신자에게 너무 부담스러운 봉사를 맡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우리를 통해서 어떠한 삶을 원하시는지를 먼저 성경을 통해서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듣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듣지 않고 맹목적으로 행해서도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를 때 이스라엘이 얻는 유익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서 성공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순종할 때만 얻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 일어날 일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약속의 백성들에게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덕목이었습니다. 먼저 말씀에 순종하면 땅의 소산을 풍성하게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축이 새끼를 많이 낳고 사람도 많은 자녀를 얻는다고 가르칩니다. 또한 질병을 피할 수 있으며 가나안 정복도 성공적으로 마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여 그들의 신을 섬기지 않을 때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이 약속을 지금 우리에게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여전히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16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7장 앞부분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가나안 족속의 진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이유가 우상이었던 것처럼 만약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상을 섬긴다면 그들도 진멸의 대상이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의 신을 섬길 때 올무가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는 모든 대상을 말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죄 가운데 빠져서 덫에 걸리게 하는 모든 것이 그들의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5절에도 보시면 신상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신상들을 불사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을 유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화려함과 부유함, 아름다움으로 치장한 세상의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고 탐욕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재물과 돈들이 우리 삶의 올무가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안목의 정욕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안목의 정욕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올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화려함과 거리가 먼 십자가를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자랑하기 시작하면
십자가는 너무나 초라해 보이지만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하기 시작하면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의 참된 영광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모세는 가나안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그 수가 많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축될 수 있었지만 모세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보잘것없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하나님이 가나안에 왕벌을 보내어 저들을 멸하실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왕벌은 강력한 군대를 비유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손에 들렸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이 멸절당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담대함으로 승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이 세상에 맞선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영광을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여인이 시력을 잃어 앞을 못 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도 남편이 꼭 손을 잡고 안내해 주어야 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그녀를 데리고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바위 위에 앉았습니다. 그때 여인은 남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 눈동자에 당신 모습이 빛이 나요? 비록 시력은 잃었지만 여인의 눈동자에는 남편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보이고 말고 라고 대답하자 여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회복될 수 있어요. 시력이 없어도 그 눈동자에 상대방의 모습이 비친다면 그것만으로도 그녀는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곁에는 항상 누군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력이 있든 없든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 눈동자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곁에 있을 때 우린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시며 동행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영원히 여러분 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날마다 함께 하시는 주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은혜 받고도 오늘 잊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는 사방에 올무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하여도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화려함과 편안함이 우리 인생을 자꾸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유혹들이 있어도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한다면 그러한 유혹들이 절대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 십자가를 바라보며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자로 주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고 우리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도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로만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거대한 산과 같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신 일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 권능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한 주도 주님 동행하셔서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이 땅의 백성들, 전 세계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루속히 이 모든 바이러스가